예,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과 같이 여러분 빛을 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한 번 더 빛을 발하는 자가 됩시다. 예, 죽어가는 제 영혼들, 정말 복음 없이 갈등하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빛으로 그들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창문을 쳐다보면요, 무엇이 끼냐면 승해가 껴요. 그렇죠? 특히 겨울에는 더 심합니다. 근데 물론 손으로 닦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닦으면은 자국이 남아요. 근데 이 승해가 완전히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빛이 임하면 승해는 사라집니다. 어둠의 현장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이, 또 마음에 사단의 망대로 가득 차 있는 그 영혼들이 여러분이 비치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세상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 축복을 누리라고 여러분을 무엇으로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보십시오.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눈을 저에게 맞춰보세요. 그리고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밭을 봐야죠. 저도 지난 주간에 현장에서 또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은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신앙생활 했는지 안 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물어봤는데, 어릴 때는 교회 다녔었는데 찬송가도 잘 불러요. 제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뒤에, 나이는 저보다 많아요. 결혼하고 난 뒤에 이 시댁이 워낙 불도가 심하다 보니까, 그 자기는 결혼하고 난 뒤에도 신앙생활 할 줄 알았대요. 근데 시댁에서 못하게 하니까 가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시댁 때문에 지금 못 간다는 거죠. 저는 뭐 했습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시간표를 보는 거죠. 시간표를 보면서 하는데 찬송가도 잘 불러요. 저보다 노래 더 잘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에게 진짜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환경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 복음을 전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사람이었구나, 이것이 느끼시잖아요. 그렇다면 더욱더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면서 우리 복음을 제시해 보면, 이 사람이 옛날에 예수 믿은 사람이다 아닌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찔러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고구마를 삶았는데 익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찔러봐야 알지. 이 고구마가 익은 고구마인지 아닌지, 설 익었는지 찔러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것은 현장에 분명히 제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통해서 그들 영혼에 복음을 던져보면 아는 거죠. 던져본다는 것이 무조건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느끼지잖아요. 그 이제 앞으로 제가 그 영혼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을 자꾸 제시할 거거든요. 하나님 시간표가 맞다면, 구원받을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응답 주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찔러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강단 말씀을 받았다면 한 주 동안에 여러분 현장에서 그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강단에 받았던 이 말씀을 내가 은혜 받는 거 끝나면 안 돼요. 현장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이날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 여러분의 영감의 값지를 더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그거 가지고 뭐 해라고요? 일주일 동안 현장에 승리해라고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은 믿음의 망대. 제목이요, 믿음의 망대입니다. 망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망대는 지키는 거잖아요. 성벽을 지키는 것이 망대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야 되잖아요. 지킬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모든 적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 뭐냐? 성벽이다. 그것이 망대입니다. 망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뭐냐?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가냐?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되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른 거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종교생활 하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회복하세요. 한번 축복합시다. 믿음을 회복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믿음의 망대를 씌워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언약의 망대를 세워라. 이 언약이 무엇인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죠. 우리 여러분들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갈등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언약의 망대를 붙잡아라. 분명히 하나님은 붙잡은 그 자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붙잡은 그 자에게 응답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의 망대,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곧 뭐다?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운명, 저주, 재앙, 특히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됩니다.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이 흔들리지 않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를 만나도, 사건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되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가 현실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 이 현실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맞다면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실 거 아니냐? 아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실 거 아니냐? 그럼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냐?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모르겠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 여러분 함께 하시겠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언약의 망대는 뭡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또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관련된 현장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 일을 행하시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천지를 창조하신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말씀을 성취하신 분.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사단의 망대로 덮여있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삶 저지를 완전히 꺾으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특히 하신 일이 뭡니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됐어요. 성경 안에는 나오지 않는데 마귀의 일을 멸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 아닙니까? 사단의 망대, 그것을 세워가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그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지금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누가요? 네,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창조의 능력, 이것이요 뭐냐?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망대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영혼 속에, 아무도 아멘 안 하시,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 생명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임한다는 겁니다.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빛이 237 살리는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창조의 능력, 이 언약의 망대를 붙잡아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 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대의 파수꾼으로, 시대의 파수꾼으로, 아까 찬양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왜? 시대의 파수꾼이니까. 나를 살리는 파수꾼, 교회를 살리는 파수꾼,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 목회자를 돕는 파수꾼, 중자를 세우는 파수꾼, 렘넌트를 살리는 파수꾼. 그렇죠? 이 응답이 우리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언약의 망대,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시대의 파수꾼으로 다 부르신 거예요. 이 축복은 변하지 않는 축복입니다. 아멘?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언약의 망대를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죠?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망대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믿음의 망대를 만들고 이제는 망대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제도 우리 핵심 말씀을 통해 주신 그 기도, 영원한 기도, 최고의 기도, 망대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먼저는 그 기도는 뭐냐?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나를 준비하는 것이 뭐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뭐 하는 거죠?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겨야 되냐? 평안함이 와야 돼요. 고요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고 준비하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이 와서 개인적으로 기도, 집에서 하든지 교회 와서 하든지 여러분을 준비하는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만큼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엇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것이 뭐죠? 망대의 기도 아닙니까? 나를 준비하는 기도가 최고의 망대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고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릴리스 시간이라고 얘기했는데 내려놓는 시간. 나를 내려놓고 우리는 나를 붙잡고 있잖아요. 나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를 내려놓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힘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오르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것이 뭐죠? 망대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망대의 기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준비하는 시간, 그것이요 영원한 기도예요. 그러면서 오늘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 놓치면 우리는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미래고 오늘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하죠?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뭐죠? 환경을 누리는 것이 뭐죠?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건강 때문에 갈등하고 돈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환경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언약의 망대를 붙잡은 여러분들을 이 환경이 무너뜨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가 그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 돼요. 누구와 같이? 요셉과 같이
보세요. 요셉의 환경은 노예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형들에 팔려가서 정말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 그 애굽의 땅에 끌려가가지고 팔려가서 얼마나 적절했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지 얼마나 공포 속에 있었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 듣고 아버지와 함께 기도했던 그 요셉은 노예로 가도 환경을 이겼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복음을 누리는 자였기 때문에, 꿈과 비전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예가 요셉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누명 써도 괜찮았어요. 왜?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또 때로는 여러분들을 누명 씌우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뭡니까?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은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아멘? 환경이잖아요. 나의 환경을 누리는 그 시간은 어디냐? 기도 시간이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환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바꾸시냐? 하나님이 바꾼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바꿉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꿉니다.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입니다.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에너지를 찾아야 돼요. 그게 뭐죠? 때로는 음식으로, 때로는 운동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들과 여러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들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환경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우울증에 걸려버린다니까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 걸립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 영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이때에 우리가 치유가 돼요. 치유가. 환경이 치유가 되고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유가 됩니다. 말 때, 기도할 때, 망대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 현실이 딱 부딪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있는 현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칠 때가 많아요. 왜? 먹고 살기 바쁘니까. 말씀 받으시는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왜?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데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거죠. 묵상의 시간.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묵상은요,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강단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루하루 여러분이 있는 그 현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그 강단 말씀을 놓치지 마라. 우리 교회에서 강단 말씀 제일 잘 들으시는 분 계셔요. 누구실까요? 김말봉 원사님. 제가 교회 올 때마다 틀어놔요. 새벽마다 틀어놔요. 새벽 기도 마치고 있으면 딱 틀어놓고 듣고요. 강단 말씀 제일 많이 들어요. 여러분은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일 잘 들으시고 어떨 때는 목사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물어보기도 하고 뭡니까? 듣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김 권사님 저는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사고 나가지고 빨리 회복됐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건강해요. 여러분보다 더 빨리 걷습니다. 더 빨리 계단 올라오세요. 여러분보다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그래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건강 주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낮에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가장 잘 오시는 분이 우리 권사님 24시간 중에 거의 전 시간을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보내는 우리 권사님. 네.
근데요, 여러분 현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거 붙잡고 강단 누려야 됩니다. 이제는 현장이죠, 현장. 이 현장, 이게 응답이 시간이 되도록, 이 응답의 시간이 우리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에 있으면 해야 되죠? 캠프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캠프해야 돼요. 여러분 현장이 응답이에요. 딴 데가 응답이 아니고 여러분 현장이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 현장을 놓치면 안 되죠. 그 현장을 두고 뭐하죠? 기도하는 겁니다. 망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현장을 두고. 왜요? 내 현장이 최고의 선교지거든. 그곳에 최고의 선교 대상이 있거든요. 복음받을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뭐냐? 미래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만 바라보면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거든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뭐 삼아 주시려고? 정의 삼아 주시려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시간을 누리는 것이 뭐죠? 망대의 기도입니다. 망대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237 오천영조 살리는 이정표, 미래 우리 이정표잖아요. 3이정표. 바울이 누렸던 3이정,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인도받는 그 이정표. 이것이 우리 미래거든요. 여기에 증인될 수밖에 없는 망대의 기도. 이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면 이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밥의 밥맛이 없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래 병든 사람이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밥은 항상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건강할 거 아닙니까? 뭔가는 계속 우리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건강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은요, 여러분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들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영적인 기도 날마다 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병들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언약의 망대 이것을 붙잡고 누리고 이제는 망대의 기도 속에서 다섯 가지 응답 여기에 증인되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죠? 최고의 믿음의 망대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언약의 망대를 씌우는 믿음. 그리고 망대의 기도를 누리는 믿음. 그러다 보면은 세 번째 망대의 열매가 나와요. 망대의 열매가 딱 나옵니다. 그 열매는요, 어떤 열매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 언약의 망대를 딱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삼아 주시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내리고 세상의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우리 열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망대를 붙잡은 그 사람은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적인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요 우리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들으시는 이 예배가, 언약 붙잡는 이 시간이,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배에 생을 그려야 돼요. 예배에 생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들으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 선교로 다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억과 산업은 어떻게 돼야 되겠냐? 이제 앞으로 믿음의 망대를 가진 여러분들은 전부 다 237, 우리 237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237 나라 살릴 업이 돼야 되고, 237 나라 살리는 뭡니까? 예, 직업이 돼야 되고, 산업이 돼야 되고, 기능이 돼야 되고, 달란트가 돼야 되고, 이것이요 믿음의 망대를 붙잡은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어제도 우리 랩런트한테 얘기했습니다. 시연학원 가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학업이, 어제 핵심 때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학업이 237화 돼야 된다. 지금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성적 올리기 위해서 공부하면 안 된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학업이, 이 학업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237개 나라 살릴 학업이 될 수 있도록.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237화 시켰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년 때문에 못 살았던 나라였습니까? 그렇죠? 아무 지하 자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산업화에 대한 생각을 줬죠. 그게 뭡니까? 새마을 운동. 불신자도 하나님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왜요? 이 나라를 통하여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불신자도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우리 루 목사님. 그래서 한국이 발전했던 시기를 딱 보면, 제가 보니까요, 우리 복음 운동이 예수가 그리스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1988년부터 시작했대요. 했는데 역사적으로 딱 흐름을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뻗어나갔잖아요. 237로 되어 있잖아요. 음식이면 음식, 문화면 문화, 또 뭡니까? 기술이면 기술, 자동차면 자동차, 뭐 전 세계로, 국방력이면 국방력, 전부 다 전 세계로 지금 237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에 복음이 전거되는 만큼 지금 확산이 된 거예요. 한류가 막 퍼져나가잖아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리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가 봐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 보세요. 사계절이 있잖아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에도 견딜 수 있고, 뜨거운 더위에도 견딜 수 있고, 세계가 보면 237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300개 이상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작은 나라들 막 따져가지고. 근데 지구상에 한국 사람 없는 곳이 없대요. 저기 가면은 뭡니까? 에스키모인들이 있는데도 한국 사람이 있대요. 거기서 살아남는데, 자 열대지방 거기서 살아남는데요. 하나님 체질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축복하셔가지고 어디에서 살아남는 사람으로 단지 하나만 빠졌는데, 뭐가 빠졌죠? 복음이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도구가 되어 237이 되는 거죠. 복음이 도구가 되어 23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해외 나가면은 그렇게 한국 사람 좋아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237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해외 한 나가보세요. 어디서 봤어요? 한국에 왔다며 막 오라고 하고요, 손잡고 싶어하고 막 그럴 겁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산업 앞으로 우리가 책임인지 현실에만 매이지 말고 우리 가정이 237 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산업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는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거든요. 이 속에서 치유, 스밋, 이 응답들 우리 가야 되거든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요 치유받을 수밖에 없어요. 혈류증이 보십시오. 12년 동안 혈류증이라는 것은 뭐죠?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상처 입으면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병.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12년 동안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그분이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 뭐죠?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잖아요. 그 옷자락만 잡았는데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와가지고 그 여인이 치유했다 안 합니까? 뭐죠? 믿음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가 된 그 자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들어오면 치유받겠다 싶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벙어리가 나음을 입고 병고침을 받는 그 역사가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뭐죠? 믿음입니다. 데려온 그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뭐죠?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망대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시기현장을 살릴 수 있는 믿음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을 서실 수 있도록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갈 때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론적으로 뭐가 되야 되냐? 모델. 여러분 모델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믿는 자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의 모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승리하는 모델.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나 개인만 생각했어요. 신앙생활은 절대 안 된다. 우리 후대들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 후대들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후대들이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후대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의 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자의 모델 누구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언약을 붙잡는 믿는 자의 모델. 어떤 환경과 사건 상황 속에서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언약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는 자의 모델.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후대를 살리는 최고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캠프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현장에 빛을 발하는 나의 현장을 살리는 모델.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2024 이제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잖아요. 2달 동안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2023년도에 성령의 역사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남아있는 2달 동안에 집중하고 이제는 2024년도 정말 믿음의 망대가 씌워져서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산업에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거 붙잡고 뭐죠? 캠프하는 겁니다. 현장의 제자 찾는 캠프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인의 몰이 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정인. 그래서 이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누구냐? 현장 선교사다. 현장 목회자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현장 목회자입니다. 목사는 뭐냐? 목사는 강당 목회자다. 어제 메시지 속에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장 목회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현장을 여러분이 맡겼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뭐 해야 됩니까? 캠프하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과 어둠 현장에 있는 사탄의 망대에 무너져 있는 그 현장, 살릴 현장 목회자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반전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호흡하게 하셨습니까?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경제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의 망대를 씌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 그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세례, 유아 세례, 우리 찬이, 저 준이 이후에 오늘 또 처음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후대들도 기도하세요. 유아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유아 세례 해마다 유아 세례가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의 망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는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언약의 망대 또 망대의 기도를 말미암아 참된 평안함과 참된 고요함과 나를 내려놓는 응답 속에 정인의 시간표를 누리고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이 지역 현장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산업과 가정의 직장과 업이 237화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